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했는데 방송이 좀 문제가 있어서 위에서 이렇게 하다가 오늘은 영상으로는 못 나갈 것 같다 하고 내려왔습니다. 기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도 그 송출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어서 기계 아무 문제 없어도 유튜브 상에 또 문제가 있으면 안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날이 많이 추워서 건강 유의하십시오. 조금 댕통 걸려가지고 좀 불편한데 찬양을 잘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는 뭔가 인생이 한 2번, 3번 정도 더 주어지면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 특별히 다른 사람을 많이 괴롭히고, 우리가 뉴스나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보면 참 정말 악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 역사적인 인물로는 히틀러를 들 수 있겠고, 단 한 사람의 어떤 판단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 너무 악하다. 그리고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그냥 안 태어나는 게 더 나았을 텐데 라는 생각마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고, 대표적인 악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똑같이 인생은 한 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인생은 매우 소중하고 귀합니다. 귀한 것, 소중한 것에 가치를 매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유일한가. 널리고 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한 것이 있다면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참 이게 역설적이게도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널리고 널린 게 돈 아닙니까? 단지 내 주머니에 없을 뿐이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하루 먹을 수 있는 정도. 예전에야 그렇지 않았지만 요즘은 그래도 아주 넉넉하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금씩은 그래도 그날 먹을 수 있는 정도는, 일용할 양식을 해결할 수 있는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사는 인생인데, 그렇게 따지면 돈이야말로 정말 흔한 것인데 흔하다고 매일 찍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이 돈을 제일 가치 있는 것처럼 여기고, 가족이 어떻습니까? 가족 유일하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둘이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또 가족, 자녀, 부모,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자녀들 유일합니다. 내 형제들, 가족은 유일합니다.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워낙 이상해져서 가족이 무슨 소용이 있냐, 돈이 최고지. 그래서 큰 돈을 갖는 일에 있어서는 가족도 관계가 틀어지더라도 불쌍하고 그걸 가져야 된다고 여길 정도로. 다시 인생의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의 삶은 유일하고
한 번이기 때문에 매우 소중하고 그래서 참되게 살아야 합니다. 뭐 여러 번이라면 그 중에 한 번쯤 그냥 내 뜻대로 살아보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인생에 한 10번 정도 사는 인생이라면 그 중에 한 번 정도는 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 표현을 보자면 한번 막 살아보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밖에 없습니다.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되게 살아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뭐 있어? 엉뚱한 말입니다. 잘못되고 어리석은 말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그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게 하십니다. 두 번, 세 번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사는 인생 잘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 번이면 그 중에 한 번쯤은 실패해도 되겠지. 그러나 한 번밖에 없는 그러면 잘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잘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입니까? 자꾸 세상의 거짓된 것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가 가짜뉴스를 많이 얘기하는데 요즘은 AI가 발전을 해서 어떻습니까? 새로운 범죄가 막 일어납니다. 몇 가지만 자료만 사진하고 이렇게 넣으면 그 사람 모습, 그 사람 목소리 똑같이 해서 엉뚱한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속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말 했구나, 저렇게 얘기했구나 하면서 속아 넘어갑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인가, 잘 사는 인생인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 우리의 판단의 기준에 있어서도 정말 많이 세상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들이 이제 한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 다양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러한 흐름으로 갑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선호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래서 다 브랜드를 선호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정말 그 브랜드의 디자인이, 색감이 나하고 맞아서 내가 선호하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다른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와, 이것이 이미 들어와 있어서 아무리 고가의 브랜드라 할지라도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도 한때 우리나라에서 유행처럼 번졌던 어떤 브랜드의 옷을 가지고 있으면 말 그대로 인싸가 되는 것이고, 그런 거 없으면은 흑수저, 따당,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어른들은 더할 것입니다. 더하는 걸 우리가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잘 사는 인생이 무엇인가? 그것에 현혹되었고 그것에 이제 동의를 해버렸고 그래서 모두가 세상에서 말하는 잘 살아보세요. 그것을 향해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 포기하는 소중한 것 중에는 신앙도 있습니다. 믿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어른들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젊고 어린 세대 더 그렇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잊어버리는 세대. 이럴 때 우리는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므로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참되게 살아야 되는 인생입니다.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인가? 하나님 뜻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어떤 시대이든 거짓은 있어 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살고 있는가? 이러한 것에 둘러싸여서 정말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잘못되고 거짓된 생각이 세상을 예전부터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또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잘 되는 교회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가 분명한데,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세상 속의 기준에 의해서 교회를 판단합니다. 아, 저 큰 교회. 아우, 저 유명한 교회. 아, 그 교회 교인이 누구라든지. 아, 무슨 어디 높은 자리에 있는 그분이 다니는 교회라는데. 세상에 잘못되고 거짓된 생각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오늘날 일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 무엇입니까? 인생을 참되게 살아야 되는 그 이유와 그 방법, 그 길을 말씀해 주시는 그 복음, 그것을 예수님께서 세상에 전해 주실 때도 여전히 세상은 온갖 거짓된 기준들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변화되는 이가 있었는가 하면 분노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왜 분노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속에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표현을, 낙타가 가는 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게 쉬우면 쉬웠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많이 갖고 있고 부자가 악하고 없는 자가 선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고, 당시에
대부분의 부유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역했던 이유도 무엇입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잘 사는 것은 물질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됐는데, 예수님 말씀은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고 하니, 그거 다 내려놓으라고 하니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어떤 일을 해서 이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예수님 말씀이 낮은 대로 다시 내려와서 섬기라 하니 화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잘 사는 것은 내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한 거짓된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환난에 대한. 우리가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은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환영할 사람은 없습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과 환난을 겪더라도 어찌어찌 견뎌내어서 빨리 그 환난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날도 그렇고 당시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은 피하는 것이 상책인데, 겪더라도 빨리 지나가는 것이 그나마 자선책인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이게 무슨 말이었습니까? 우리가 서로의 안녕을 기원한다, 안부를 묻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평안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는 말은 평안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평안은 걱정이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걱정이 없는 상황. 근데 이 평안이라는 것이 매우 복음적인 것입니다. 평안을 교영하고 평안을 증거하고 평안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바로 이렇게 걱정이 없고 탈이 없는 평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육신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영혼의 삶이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으나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육신의 삶입니다. 이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판단하기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자꾸 이렇게 고난이 생기고 환난이 오는 것인가? 내가 예수님 좀 잘못 믿고 있는 건가? 뭐가 잘못된 건가? 우리 교회는 모이면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그래도 헌신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다른 교회들처럼 좀 성장하지 않고 부흥하지 않는 것이?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어쩌면 당연한 듯 다가오지만, 그러나 이 말이, 이 생각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몸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이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이 땅에 육신이 있는 우리의 몸의 평안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이지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며. 어떻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가? 이유는 소망을 바라볼 때입니다. 나 역시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소망이 어느 곳에 있는가? 나의 소망이 무엇을 향하여 있는가? 나의 평안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힘든 일,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않는 부모님들, 예전에 정말 어려웠던 시절에 그렇게 하루하루를 고되고 힘들게 고난이었고 환난이었으나 어려웠던 시절, 배고팠던 시절을 부모님들이 견디며 살았던 때에 하나같이 그분들의 어깨에는, 마음에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땀 흘리고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식은 배고프지 않고 그것을 향한 소망을 두고 그 어려운 시기, 그 어려운 시대를 이겨낸 것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삶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었고 고난이었으나 소망을 가질 때에 그것을 견디고 때로는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인가? 환난이 없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인가?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인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 있는 것들, 물질, 권력 많이 가지면 잘 사는 인생인가? 아닙니다.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인가? 올바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내 육신이 연약하고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소망은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시며 하나님 나라, 영원한 평안이 있는 나라, 이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땅의 삶을 살지라도 우리의 영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과 소망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심야 기도회에서 귀한 감사 봉헌으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주의를 성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 위에 기도하는 자녀들의 하나님 그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귀한 봉헌 주님께 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와 또 이 봉헌 위에 담겨있는 이 기도의 제목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인생을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과 교회 믿음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연단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주님 환호드려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그 환난 가운데 건져내 주시며 믿음으로 더욱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평안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에 준비되는 많은 사역들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주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